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 찬송 일부러 시작하면서 틀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눈물이 서러워서 눈물 나는 건지 지나고 1년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건지 내 인생이 고달퍼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 유튜브에 그 민호기 목사의 감사 잠깐 우리 한번 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민호기 목사 감사의 감사 첫 번째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재 복사비는 여러분 오늘 3,000원씩 지난주 거하고 이번 거하고 복사비 3,000원씩.
아멘. 아멘. 참 저는 어제 감사주일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잠깐 띄웠습니다. 근데 참 내가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 올 1년 동안 물론 늘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도 갈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것만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기다려라 하는 것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같이 느껴질 때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종강이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쓸 때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섰다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시대 말에 주님 한국 땅에 또 수원 지역에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또 열방과 세계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열방을 복음으로 덮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징주의 교재 받으셨죠? 네.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씩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보는 문화적 관점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 달라도 그러나 한번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최대한 그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걸 보려고 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신학교 졸업장 주셔야겠어요, 총장님. 여기 있어요. 받으셨어요? 이미 드렸어요. 못해 성경책 거기 더안 읽어요. 땅을 안 아무것도 안 읽으세요? 예. 이제 다른 것도 조금 한번 성경을 바로 더 알기 위해서 제 강의도 좀 들으십시오. 거기 답이 다 있어. 거기 답이 다 있어. 예. 물론 성경에 답이 정확하게 다 있어요. 예. 캐논이죠.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자세히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유대인들은 식물에 관해서도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과는 아주 다른 식물들이죠. 또한 그 식물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식물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역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성경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뽕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인물이 누구죠? 나다나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사렛 무슨 사랑이 나겠느냐 할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뭘 했겠어요? 기도요. 토라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토라를 읽고 있는 너를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을 때 고대 형태의 집은 문이 창문들이 없었죠. 그리고 1층에는 지금도 중국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여름에도 막 그 돼지 우립간 옆에다가 방 만들어서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화장실 바로 옆에가 화장실 있고 막 문도 다 없는 그런 곳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밑에는 낙이 마구간이고
우립간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단계 한 정도 높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아주 어둡고 불결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밖에 나오면 환한데 밖에는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늘 문 입구에다가 마당의 한 입구에다가 심어놔서 그곳에서는 늘 그늘지니까 앉아서 쉼을 갖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토라를 읽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려나무 타말인데요. 이 타말 이 말은요 승리, 번성, 다산 이것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대추야자 타말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가도 여기 종려나무가 이 나무들이 가로수로 돼 있고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이 종려나무가 없어요.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체적으로 그냥 종려나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키가 아주 크죠. 그래서 18m에서 25m까지 자라죠. 그래서 성경에 내 키가 종려나무 같고 아가서에 이야기하죠. 또 잎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여자들 딸을 낳았을 때는 이름을 타말로만 지어놓죠. 타말. 이 말이 뭐예요? 번성해라. 그래서 대추야자다.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많은 열매를 거둘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당시의 복의 개념은 자손의 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 복의 개념은 뭐죠? 돈이 되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뭘 전혀 보지 않고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은 어느 복이에요? 번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도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도 그 다음에 석류도 또 아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종려 대추야자도 전부 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번성으로 축복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 밑둥을 잘라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을 태워도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죠.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산다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는 도우소서 그 말이잖아요. 도우소서. 사실 초막절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사용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을까? 로마인들에게는 종려나무의 가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뜻으로 마치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존재로 인식하여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나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역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BC 2세기에 로마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종려나무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 동전이 있는데 유대 고대 동전에도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동전에도 뭘 해놨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이 골칫덩이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인데 항상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저돌적이어서 늘 이 민족 해방을 추구하면서 항상 민중 봉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동전에다가 이 대추야자를 새겨놓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 민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옆에 유대 동전 속에서 이 대추야자를 그려놨던 동전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늘 부활한다, 다시 늘 살아난다, 이런 의미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 밑에 로마 동전들을 보시고,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로마 동전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의 두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왕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두상들을 늘 새겨놨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에 드렸던 반세계, 이스라엘에 드려졌던 동전들은 사람 두상이 새겨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은하니까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흉상 있는 걸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동전이 누구 것입니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할 때에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대부분 유대인들은 망치로 이 형상단 이그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다시 옆에 있는 성전에 드렸던 세겔처럼 그런 문양을 다시 주주에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은 없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물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나무가 이 버드나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요단들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에는 이 버드나무가 아주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물을 의지하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버드나무보다 잎이 넓습니다. 옛날 미루나무 아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미루나무가 많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미루나무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어렸을 때 참 많았는데, 그래 그냥 바람 불면 참. 근데 이게 물가에서 자라는 아주 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나무라면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곳에 버드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2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늘 이 요단강을 생각하고 그 유다 땅을 생각하면서 그 처음 들어갈 때 버드나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조상들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버드나무를 본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 그 버드나무를 보게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에다가 이 악기들을 걸어놓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세 가지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 초막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데요. 초막절 날 마지막 날 곧 번제단을 7바퀴 돌던 날에 의식이 있는데, 이때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모짜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장소에 있는 나무를 잘라옵니다. 번제단 남서쪽에는 번제단 크기의 버드나무를 갖다 세우는데, 자 한번 뒤에 그림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이제 호샤나 나무 세우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호산나 나무 세우기인데 번제단이 있으면 항상 번제단은 3단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5,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이 놓여 있었는데 계단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이게 비스듬히 만들어서 미끄러우니까 소금을 뿌렸죠. 왜냐하면 위에서 기름이 타면서 튀겨져서 번져서 땅이 미끄러워서 여기다 소금을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세워놓냐면 이 호산나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초막절 때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여기다 버드나무를 세워놓는데 이것을 맷자드라고 하는, 즉 모짜라는 지역에서 비어다가 반드시 여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버드나무는 바로 베는 순간부터 시들어버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가 있으니까 말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사용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도금향이라고 하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트로게 열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종려 그러니까 배추야자 잎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무 밴드 황금 밴드로 묶어가지고 주위를 도웁니다. 주위를 돌면서 흔들면서 호산나입니다. 도우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렇게 이 나무처럼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여기 서가지고 물을 갖다가 뿌리죠. 물을 갖다 붓는데 이게 정말 하나의 얼마나 성질 타락이 되냐면 형식적으로 이게 바꿔지는데 나도 그때 제사장이 이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되면 또 아니면 바리새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을 때 항상 이게 알력 다툼이 늘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데 여기서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붓고 여기서 번제단에 물을 부을 시간에 포도주를 부어버리고 포도주를 부을 시간에 물을 갖다 붓는 이렇게 서로가 양쪽의 지파가 대치하면서 그 파싸움이 늘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여기 과일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림 에트로겐이라고 하는 에트로그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밑에서 집어 던지면서 똑바로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에 도금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도금향 그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에 먼저 호산나 나무 세우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제사장은 여기서 물을 붓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여기를 주위 돌면서 호산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버드나무를 세워놓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문 닫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요즘 시대는 우리가 하늘문 닫아버렸다는 의미가 뭐죠? 하늘문 닫혔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늘문 닫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육적인 부분에서는 축복이나 뭐든 다 하나님 축복이 다 닫혀져 고난으로 늘 점철됐다 이 말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성경에서는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건기와 우기 때 그러니까 건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11월 달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이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 비는 11월 달에 내려야 되고 늦은 비는 4월, 3월 달 그러니까 2월에서 3월에 내려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늦은 비를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았다. 그러면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이제 연거로 가는데 다 쭉정이가 돼버리는 바로 그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절기는요 농사 사이클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함께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금향은 번영, 회복, 입이 무성한 나무가지의 풍요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보면요, 이 도금향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고무나무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나무 아시죠? 고무나무 잎. 이거 고무나무는 떨어져도 늘 변함이 없잖아요. 비워놔도 오래 가잖아요. 근데 버드나무는 비는 순간부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들고 이 48페이지 보면 그 여기에 그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금향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렇게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의미로 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금향은 잎이 대단히 무성해서 번영을 의미하고 꺾어서 땅에 버려두었다가 다시 심어주면 살아납니다. 신부의 머리에 도금향 나뭇가지로 화관을 만들어 씌워줍니다.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사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산을 기원하면서 도금향 나무가지로 화관을 만들어 씌워주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들이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가정마다 애들이 보통 3명입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그 한 세기만 지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만 낳고 믿는 사람은 3명 4명 낳으면 결국은 그들이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딸 줘요, 아들 줘요.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예수 믿게 만들어서 결혼시키면 복음화는 자동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이 있기 전부터 저희 교회가 35년 개척한 지 35년 됐는데, 그때부터 셋 나면은 제주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가지고 처음 딱 아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헌화식 하러 첫 아이가 나올 때 봉투에다가 50만 원 넣고 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부모에게 그것을 그때부터 주었습니다. 잘하셨네. 예. 잘하고 잘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4명을 낳으면은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여행시키고 5명 낳으면 유럽 여행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명은 안 났어요. 저희 교회 보니까 3명짜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나야 되는 것 당연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아이고 힘든데 뭘 해나 그러면 저한테 혼납니다. 잘하셨네. 잘하셨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기면 안 되죠. 끝까지 해야 된다. 많이 나야 돼. 많이 나야 돼. 타면 닿을 때까지. 그게 맞는 거요. 타면 닿을 때까지. 예, 알았어요, 장모님.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 장모님도 시간 내서 하나 낳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는 거 많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영적 자녀 나로 날마다 돌아다니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인데요, 풍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무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레몬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실과를 초막절에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실 풍성한 열매와 소산물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가지고 와야 할 4가지가 있는데,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이 절기에 가져야 할 것이 4가지인데,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일이 뜨거운 날씨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밑은 물을 공급해주는 오아시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는요, 요단강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버드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도금향의 가지는요, 잎이 무성한 유대 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의 실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에트로그는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성케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잎이 있는 부분은 아주 열기가 뜨거워야 되고요. 미친 뿌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석류입니다. 석류는 아신 것처럼 관이 있습니다. 과일들 중에서 아신 것처럼 석류 그림에 나온 것처럼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류관, 왕관을 만들 때 석류의 모형으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요, 영화, 영광,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석류 알맹이가 613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 사서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요, 작은 석류를 보면 셌다가 실망할 것 같아서 일부러 슈퍼에서 석류 큰 걸 샀습니다. 2개를 사가지고 와서 하룻밤에 하루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 한번 까가지고 정말 613개가 된다 세워보자 해서 까서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700개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는 620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까져서 그 안 일부러 다 세워봤어요. 근데 어느 랍비가 이것을 석류를 까서 세워보니까 613개가 알갱이가 들었더라.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 멸류관이 씌워져 있어서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석류가 익으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BC 165년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제를 지켰습니다. 헬라 제국이 파송한 장관을 죽임으로 인해서 순수 유대인 혈통의 하스모니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 왕조 끝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타르가 등장합니다. 이때 마카비가 정권을 잡고 기분이 좋아서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도안에 석류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BC 587년에 망했는데 400년 가까이 자기들의 민족 곧 유대인의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왕이 되본 적이 없어서 유대인으로서 왕권을 잡은 것이 귀하고 소중해서 유대 왕권이 시작하라고 하면서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로운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동전을 만들면서 석류 알 3개를 그려놓은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앞에 동전 보셨죠? 이때 이게 마카비 시대 때 만들어진 동전이죠.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보대도 아신 것처럼 뭐가 있어요? 금방울과 한 석류, 한 금방울, 석류 이렇게 서로 교대를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석류가 또 아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도 뭐예요? 석류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는 이 굉장히 영광, 멸류관, 그 다음에 율법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백향목입니다. 권세, 권위, 교만.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도 이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갖다가 짓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 로 지어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 뒤에 있는 시크모노모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야 어쩌면 맞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백향목과 함께 나오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등장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하면은 뭘 등장하죠?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이야기 표현할 때는 그 옆에다가 항상 우물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옆에다가 우물을 등장시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우물 또 야곱의 우물이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표현할 때 그 옆에 우물,
베데스다 연못 우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못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잖아요. 근데 실로암 못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히스기야에 의해서 그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내려오는 그 물이기 때문에 그 물로는 성전에서 예배용으로 사용되는 물들이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각종 질병 들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못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실로암 못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로암 못가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실로암 못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늘 오고 가고 해서 거기에서는 글로 환자들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서 우물을 계속 파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는 곳마다 물이 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는 축복으로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삭이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라고 하는 것,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축복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어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피난 갔을 때 거기에서 뭐가 있었죠? 어디에 쓰러져 있었죠?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우물가에.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갈 때 어디에다가 가둬져요? 웅덩이. 이것은 뭐랄까 우기철에 물을 받아놨다가 건기 때 짐승에게 먹이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파는 웅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에레미야가 뜰에서 어디에 갇혀 있어요? 웅덩이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서 항상 보실 때 우물을 표현할 때는 우물이 옆에 등장할 때는 먼저 그냥 뜻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물을 등장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셈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그 안식일마다 강변에 가서 늘 예루살렘 바라보면 울면서 그곳에 모였었잖아요. 왜냐하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당의 제도는 늘 10사람이 모여야 해당의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는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서 강가로 가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강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늘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교만. 그래서 백향목 옆에는 항상 뭘 동원시키냐면 우술초를 갖다가 들어놓습니다. 우술초는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나오면 교만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백향목과 함께 나오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곧 교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술초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성경에는 항상 늘 짝을 이루어가고 있고 뭘 하나를 나올 때 거기 옆에 다른 것을 붙여놓던 이유들이 그런 문화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신 것처럼 요즘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이름을 백향목교회로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예,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합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래서 항상 뱀은요, 늘 고개를 쳐들잖아요. 지난번에 뱀은 말 잘한다고 했잖아요. 혀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은 늘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고개를 항상 늘 막대기로 쳐서 늘 교만한 자는
항상 목을 꺾어 놓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떤 데서는 20kg를 또 어떤 데서는 60kg까지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4kg를 계산하는데요. 금 1달란트가 34kg인데요. 9,130돈입니다. 이 돈수로 따지면 9,130돈, 한 돈에 요즘 30 얼마 하죠? 안 써봐셔서 몰라요? 아주 금전사에 요즘 금상이 오른대요. 되게 비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60억 될 겁니다. 이건 45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게 60억.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결코 작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6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윤 남기는 데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윤 남긴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사업하다가 망할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는 들어있었던 거죠. 그죠? 네.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배로 남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주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은사적 달란트가 있고 자기의 탤런트 말 그대로 재능적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재능적 달란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달란트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어지는 달란트는 은사는 여러분 거기에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내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받을 때 그 능력이 극대화돼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수감사주일에 너무 과하게 잡수셨나 다들 반응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주팔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있습니다. 미친 소리가 자. 있어. 미친 소리요. 자, 있어. 미친 소리가 미친 소리. 미친 소리가 아니라 자, 아유 정말. 네,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올 때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복.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각 그릇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릇이 훨씬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대기업들, 오너들 보면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천복 하늘의 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은 뭐랄까 나올 때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은 그릇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다 큰 그릇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 속에 살다가 또 이 세상에서 인생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분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분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그 그릇대로 쓰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갖다가 얹혀 놓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천복 플러스 분복이에요. 그죠? 분복 플러스 천복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사주 관상이라는 팔자가 아니라 사주 관상이라는 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 이해시키려고 이해하는데 그 끝나 얘기하면 안 돼. 악은 모양도 되지 말야 하면 안 돼. 얘기 말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대비시킨다는 것. 성경은 그 다음에 교만, 뭐랄까 백향목은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미드라시 하가돌 메트조라 14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랍비 이삭 바르타블라이 대답하기를 너는 백향목처럼 교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우슬초처럼 겸손하게 낮추셨다. 이 우슬초는 모든 사람에게 부서뜨려진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내용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면서 시체를 받고 랍비에게 왔을 때 한 대화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시체를 밟으면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슬초를 해야 하는가 하면 우슬초는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한 사람이라도 안 지켜서는 안 되죠. 반드시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오다가 무심코 평토장한 무덤을 밟은 사람은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유월절 기간에 대제사장이 우슬초 물을 찍어서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해져서 유월절 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드라시 주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설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날 오면 거의 몇 명이 오냐면은 1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170만 명 정도 모이면 압사, 이태원처럼 그런 사고도 종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뭐랄까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장애우들, 그죠? 심지어는 대머리도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자 써도요? 모자 써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여 이 말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머리도 하나님 쓰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대머리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머리가 저도 많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해요.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꼭 어떤 면으로 뒤에서 보면 이 추기경 그 빨간 빵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하니까 너 이뻐서 내가 쓰다듬고 있다. 하나님 자꾸 쓰다듬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뻐서 쓰다듬는데 하나님 아예 다 그냥 벗겨도 전 상관없습니다. 뭐랄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늘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그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 못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가 원치 않게 시체를 밟았어요. 시체를 밟으면 부정해서 7일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유월절 기간이나 절기 때는 예외가 있어요. 정결탕을 만들어서 그 정결물로 가서 뿌리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교에서 말하는 베프티스트 밥티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뿌림입니다. 그러니까 잠김도 되지만은 뿌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리면 그 물을 맞은 사람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로 발랐지만은 이 정결물을 찍어서 갖다가 뿌리는 것도 우슬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토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새날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그날 죽으면 그날 당일날 갔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차 장례를 진행하죠. 장례법이 있죠. 먼저 땅 속에다가 묻어서 살과 이 뼈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뼈를 수거에다가 이 유골함에다 담아서 자기의 조상들 묘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그쪽 가보면 뼈들이 막 그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안겼다는 것은 시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약을 넣어서 뭘 만들죠? 미라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어떻게 이 죽음을 면해볼까라고 하는 의미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게 썩는 이유들은 사망이 와서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육체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적으로 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갔다.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살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는 묘실,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땅에 묻혀져 있는데 깊이 묻질 않습니다. 왜? 깊이 묻으면 안 썩잖아요.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니까 살이 금방 분리가 되겠죠, 뼈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떠밀려가지고 가다가 보면 그냥 이 길 밖으로 밀렸는데 보니까 밟았는데도 발이 푹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썩은 시체에 내가 밟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요? 7일 동안 그 먼 곳에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시체를 밟았으니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물을 갖다 뿌리면은 그 기간에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들 전체가 예루살렘 전 지역을 100회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 시신 있음 해서 하얀 백회로 갖다 칠해서 조심하시오 해서 칠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뭐 화려하게 장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해칠한 무덤이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해를 발라놔서 칠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흐려져 있으면 이것은 오래된 묘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냥 수습에다가 갖다 따로 모실 수 있겠죠. 여러분 베두인족들을 가서 보면 특이한 상들 보셨나요? 그 사막 지역이나 그 광야 지역에서 베두인들 사는 지역에 가서 좀 특이한 현상, 뭐 우리나라 그 무당 깃발처럼 깃발 나부끼는 거 보셨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얀 깃발을 베두인들 집에 보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 딸 있습니다. 사가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랄까요? 어떤 깃발은 오래돼가지고 막 날근날근해서 그런 깃발도 있어요. 그걸 다 처집 딸은 되게 못생겼나 보다. 왜냐면 낙이 몇 마리에 염소 몇 마리에 이렇게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하나의 딸을 낳으면은 재산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베두인족들 그 집에 한번 그리고 의미 없이 가셔서 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흰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으면 한번 이게 언제 붙어 있는 건지 깨끗한 건지 이제 막 하면은
이제 이 딸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내 집에 결혼할 정년기가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말이고 오래된 이거는 아직도 못 팔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냥 이런 것 의미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는 우술초인데요. 겸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술초 잘 아시죠? 그래서 길가에 피고 아무데나 피는 풀과 같은 것이지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향신료가 되기도 하고 몸에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도 되고 빻아서 식품 첨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렇게 해서 정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술초 꽃 색깔은요 흰색입니다. 교만의 죄가 용서받으면 흰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눈과 같이 먹과 같이 검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보는 그 온 땅이 하얀 그래서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보면서 먹과 같이 거물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식물은 어떤 식물이 있을까? 예수님의 세역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식물은 우술초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인데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염소나 백향목, 왼쪽, 수치스러운 어떤 의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미지들을 끌어와서 표현합니다. 붉은 암소를 태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 또 우술초, 붉은 암소, 백향목을 떠서 재를 만들어 실로한 몸에 또 물을 섞어서 우술초를 찍어서 뿌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살구인데요. 아몬드입니다. 원래는 아몬드인데요.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살구는 우리나라 살구와는 전혀 다른 열매로 파단의 감복숭아이라고도 하는 아몬드를 말하는데요. 살구라고 번역하지 말고 아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죠. 아몬드가 살구씨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살구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몬드는요 흔들어서 깨운다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의 매화가 같이 가장 먼저 피어서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아몬드 꽃이기 때문에 겨울을 깨운다는 의미에서 경성,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25장 33절에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여기에서 메노라를 만들 때에 거기에 살구꽃 형상을 넣었잖아요. 이것은 아몬드 꽃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를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가 피었죠? 살것이라고 하는데 아몬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몬드가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이스라엘에서는 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엄나무가 있습니다. 가나안 궁핍, 메뚜기나무, 세례요한의 빵나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엄열매는 너무 많이 보셨죠? 자, 근데 이 지엄열매를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게 탕자, 돼지 열매로도 돼지가 먹는 열매로 이미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엄열매는 어떤 식물인가? 먼저 이 식물은 히브리어로 카루브인데요. 카루브는요 영어로 캐럿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바로 시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끓여가지고 시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엄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카루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칼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루브는 칼이라는 히브리어
케레브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루브 열매가 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칼이라는 히브리어 케레브에서 카루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던 거죠. 카루브 열매는 사람이 먹습니다. 진한 고동색으로 변한 카루브 열매를 먹으면 엄청 맛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독특하면서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꿀이 카루브 꿀입니다. 그 다음에 타마르 꿀이고 벌꿀처럼 좋은 맛을 안 해도 카루브만의 개성 있는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꿀들이 여기에 지옵 열매에서 만든 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로 만든 꿀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벌꿀이 있는데 대추야자는 굉장히 달잖아요. 그 다음에 벌꿀도 달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메뚜기 나무라고도 카루보라고 하는 이게 지옥 열매도 되지만은 메뚜기라는 어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배 하면은 우리는 먹는 배, 사람 배, 타는 배 똑같은 어원으로 배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카루보라고 하는 말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요한이 먹었던 것이 열매가 먹었던 것이 뭐죠? 성경에서 우리말로 성경에는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메뚜기라는 말이 똑같이 카루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상 메뚜기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곤충 메뚜기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여기에 있는 지온 열매를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석청은 벌꿀을 먹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먹었던 꿀은 대추야자 그것을 발효시킨 그 꿀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의 옷은 뭘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예, 약대가 낙타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타 털을 입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곤고한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광야에서 사는데 근데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쳤다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치광이 아니고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을 입고 이 지옥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외쳤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나 헬라적 사고로는 광야는 귀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시가로 들어가시고 마치고 뭐래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만나죠. 하나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고 하나는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할 때 여기는 일반적으로 헬라 사상으로는 광야는 귀신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베데스다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시간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바울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3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 말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광야 그 사람이 정말 본가고 정말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표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떠들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그런데 광야에서 외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죽을 때까지는 구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요 가라사대라고 해서 그때부터 은혜 시대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도 광야에서 만나서 외쳤고 한 사람도 광야에서 들어가서 훈련받고 더 와서 둘 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목사님들, 내 인생의 광야가 정말 오랫동안 펼쳐지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참 광야 생활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평생이지 뭐다. 평생. 광야 생활 정말 오래 한데 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지금 광야길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광야 어느 단계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놓고 내가 지금 이제 어디쯤에 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가까이 갔다 또 돌아갔다가 다시 광야에서 그냥 방황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 광야에서 자꾸 빽빽빽빽 그곳에서 세월 다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벌써 한 세월 빨라요. 벌써 딸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지가 8년 됐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그때 막 슬퍼할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 딸도 데려가셨는데 그 세월호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내 인생도 광야 끝난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참. 제가 그러니까 지나오는 광야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요. 교회가 경매 직전까지도 가봤고, 교통사고, 근데 저희 아내가 운전하다가 아이도 사고로 인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려움도 수없이 겪었고, 또 선교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반발해가지고 떠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말 한마디 제가 잘못했다가 그 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보내면서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게 그 많은 책들을 정말 굶어가면서 그 책 샀던 것들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좀 도서관에다가 다 기증했으면 좋을 텐데, 봉고차 앞뒤 막 그 의자마다 뻑뻑 쳐서 4대를 갖다가 버리는데 종이값 40만 원 주더라니까요. 지금도 책이 물론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이래 다 필요 없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다 갖다가 버리고 정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문제가 광야, 이제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내 광야가 끝나기 원합니다. 광야 끝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의 광야 끝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또 암이 발견돼 가지고 또 암을 수술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제발 나 훈련 끝날 때 안 됐나요?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우리 장모님들이 울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단 1%도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뭐 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막 건강 챙기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잘못됐 한참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된다, 뭘 살아야 된다. 저는 이미 이걸 다 내려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고 하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딱 준비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또 뭐 건강해달라, 살려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본 그때부터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 인도하신 대로 오늘 원하면 기쁨으로 내가 갈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암이 다시 재발해서 내일 또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정밀검사 또 하러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간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이제 지나오면서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좀 내려놓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건강하세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늘 여기서 우리 젊은 친구들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저도 이제 교회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임자 세워지면 저는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필리핀 저는 이제 망얀족 그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 망얀족이 있는데 저는 그 섬으로 들어갈 것이고 국내에 있는 땅들이나 국내에 있는 모든 박물관 이런 것들 저하고 좀 비전이 맞는 사람이 좀 감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포도나무 그렇고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번 여기 64페이지를 잘 한번 보시죠. 네, 64페이지 성전에 있었던 10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인해서 단 한 여인도 무산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나가면 늘 기름을 태우고 동물을 태워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고기 타는 그 냄새가 처음에 익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완전히 태워질 때는 역겹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여인들이 유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가 한 번도 부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부패한 적이 없었다. 또 세 번째는 도사라는 장소에서 한 마리의 파리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가 흐르는데 파리가 낄 텐데. 거기에 그런 사체 때문에 파리가 모일 수 있을 건데 파리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바닷가 쪽에 가면 파리들이 많죠. 근데 저는 제 고향은 굴비 유명한 곳이에요. 영광 법성포. 근데 한번 법성포 쪽에 그쪽으로 한번 우리 동행하시면 음식도 맛있고 그쪽에 또 제 펜션이 또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시려면 거기 저에게 말씀하시면 가셔서 방 3개에다가 거실이 넓으니까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밥에 잡수고 그쪽이 또 아름답습니다. 순교지가 380명 이상 6.25 때 순교당한 곳이니까 그곳에 그 염산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밤마다. 그래서 77명이 순교당하고 한 군데는 65명 전 100% 주일학생까지 다 순교당했잖아요. 전부 그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잡아 죽인 건 아니거든요. 전부 매일 밤마다 끌어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피난 가면 삽니다. 내일은 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는 김집사 가정이 죽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이라는 거 알아요. 피난 가면 삽니다.
그냥 안 가요. 왜요? 성전 지키려고요. 재단 지키려고 안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염산 야울교회 같은 경우는 65명이 순교당했는데 있는데 그곳 때는 100%다 순교당했으니까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가 끝나서 한 3년 동안 완전히 방치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복구시키자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복구시켰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시 모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요즘 와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그 안에 이 죽인 원수잖아요. 어쩌면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자식을 죽인 원수가 전도돼서 교회로 나와 있어요. 물어보면 저 사람 집이 죽였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하면서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를 이제 들춰내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곳에 태어났어요. 저희 시골교회는 8명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 6.25 때 8개 교회가 있었는데 영광 군내에 6개 교회가 순교자가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기 가면요, 법성포에 가면은 안쪽에 들어가면 파리가 있는데 해안가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굴비들을 엄청 덕장에다 말려서 막 그 해안가에 전부, 왜냐면 냉동 시설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걸려 있어도 파리 한 마리 끼지 않았습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한번 거기 놀러 오십시오. 가신다면 제가 동행을 할 수 있고, 가신다면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언제든지 쓰시고 그냥 다시 정리만 하고 오시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문중경전 신안 증도로 해서 순교 루트가 있습니다. 그 길을 1박 2일로 이렇게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금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대속죄일에 한 번도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하게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은 적이 없었다. 5번째는 한 번도 제단의 불이 비로 인해서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번제단의 불은 계속 피어올랐다. 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한 번도 바람에 의해서 밑으로 깔리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제단의 연기는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오메르 77절 제물가 부적합하게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조각의 빵이나 진설병이 부적합하게 되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가 좁아가지고 절을 못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독사나 정갈에 의해서 폐해를 당한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 이 초막절 마지막, 그러니까 절기 때에 대축제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성전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죠. 현장에서 붙잡히다 가늠한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성전 입구에서 끌려서 발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예수님 땅 그 이야기들 그들이 참수할 때 땅에다 주님 웅크게 글씨를 쓰죠. 무슨 글씨 썼을까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제목들을, 죄지은 내용들을 네. 정답을 말씀드리기 위하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뭘 봐서 뭘 봐. 한참 쓰고 있으면 사람은 보고 있으니 그때 가서 뭘 봐. 근데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그 여인의 현장이 어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7.7절 마지막 날에 대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이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다가 7바퀴를 앞으로 가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돌아서서 세 발을 뒤로 돌아서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했죠? 서쪽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절을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뭘 하냐면 대속죄 초막절 때 잡았던 그 옷들이 몇십만 마리의 양을 잡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옷이 나비 피옷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밤에 네 군데 성전 네 군데다 불을 피우는데 그 심지 옷으로 심지 만들어 불 피우는데 어느 정도 밝게 하라고 말하냐면은 여인이 그 키로 곡식을 까불면서 티를 골라낼 정도로 밝게 밝혀라.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동의 서에서 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약간 옆으로 좀 삐져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시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그 축제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시편을 낭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아침에 밤새워서 성전에서 뛰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현장은 성전에 좀 외진 곳에서 좀 음행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죠. 그때 주님은 뭘 말씀해? 너희 어젯밤에 너희 뭐 했느냐는 거죠. 어젯밤에 너희는 뭐 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감격했지 않냐?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서 그들 정죄한 자가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늘 어디 밖에 나갔다가 밤에 문을 늘 안 잠궜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까지 안 잠궈도 요즘 와서 이제 자꾸 옆에가 남자 고등학교가 있어서 교회 와서 자꾸 담배 피워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문단속을 좀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됐는데 교회 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불을 딱 켰는데 이상하다고 불 켰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교회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 얼마나 놀라. 그냥 남자 녀석은 가리고 여자는 수그리고 있는데 불을 끄면서 빨리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불 꺼서 나도 모르는 걸로 하겠다.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둘이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불 꺼놓고 불 켤 수 없잖아요. 불 꺼놓고 그냥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가늠하던 그 사건은 초막절 때 그런 절기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
성전이었다는 거.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거.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 여자를 용서하셨던 그 모습 봅니다. 기도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배경들을 조금이나마 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벌 좀